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위하십니다. 제자뿐만이 아니라 손수 지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을 사랑하시고 위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신데 가장 좋은 길, 우리를 원래 가장 합당하게 지으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해요. 예수님보다 나를 더 위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으로도 그렇고 그 마음으로도 그렇고 예수님은 가장 완전하신 분으로 나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왜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으려 할까요?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면은요, 소중한 것을 잃지 않고 오래도록 보관하고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고 아끼는 것을 잘 보관하려 하고요. 또 그것을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쌓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 그거 문제 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다 쌓을지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보물을 쌓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은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심어 넣으신 본성, 본능과도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쌓는 행위를 금하신 게 아니라 쌓는 장소에 대해서 잘 판단해서 쌓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또 활동해서 얻은 결과를 누리고 쌓고 또 상을 기대하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매를 얻고 또 쌓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한 것을 잃어버릴 위험이 없고 또 그 노력한 것 이상의 더 좋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쌓는 장소 잘 판단해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곳에다가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땅에 보물을 쌓을 때 발생한 위험을 말씀하시지요. 좀, 동록, 도둑의 위험이라는 겁니다. 좀이라고 하는 것은 벌레지요. 그래서 벌레가 발생해가지고 그 재물을 갉아먹거나 파손시켜 버릴 우려를 얘기하지요.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녹이 쓸어 버리는 겁니다. 녹이 쓸어 버리면은 그거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쌓아놓은 그 장소를 알아가지고 도둑이 그것을 훔쳐가게 되면, 도둑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홀라당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재물을 쌓은 사람은 늘 불안하고 걱정인 거예요. 쌓아놓은 그곳에 있는 재물이 잘 보관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늘 노심초사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돈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돈 걱정을 많이 해요. 요즘 같으면 좀이나 동록 이러한 것은 없겠습니다만은 이 도둑에 대한 부분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 내 소중한 것을 누군가가 뺏어가 버리는 것, 훔쳐가 버리는 것,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은행권에서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 걱정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 있죠. 그런데 또 있으면은요, 있어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좋은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 재물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썩 좋지만 않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야, 돈, 나는 많이 있으면 좋겠다.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 돈 많이 있는 사람들 또 지켜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미간이 찌푸려지는 일들도 제법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보기에는 야, 여한이 없겠다.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근데 그 반대 이면을 살펴보면은요, 또 전혀 다른 고통 속에서 끙끙 앓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말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 또 인생들을 향하여 자신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면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는 건가요?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어떻게 지극히 높은 그곳 하나님 계신 그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가 있습니까?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땅만 바라보고 땅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떻게 지극히 높은 그 하나님의 계신 하늘에다가 이 보물을 쌓을 수 있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하늘과 땅은 정말 너무나 간격이 크지 않습니까? 마치 천국과 지옥처럼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그러한 이 공간적인 이 격차가 큰 곳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에다 이 보물을 쌓을 수 있는가? 땅의 수고, 노동, 이 땅의 시간이 하늘에 상이되고 우리 보물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뤄볼 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그 하늘과 이 땅이 하나 되어 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도 관련 없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함께 통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사실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멀리 계셔서 모른다, 무관하다, 영향력을 행사하시지 않는다, 내 하는 일이 하늘과 무관하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는요, 이 땅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간적인 갭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지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아예 통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바로 눈앞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 삶이라는 것, 행위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결산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천지창조에 관련된 그 부분에서 인생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께서 지으신 그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관리하게 하신 거예요.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중요한 책임을 맡기신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그들이 계속 자녀들을 낳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성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세상을 만들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이 땅에 생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다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따로 분리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명령 속에 인생이 존재하여 맡기신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고 강팍하여 무지하여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자기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명하신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대로 이 땅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과 하나님 계신 하늘과 이 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 지으셨고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확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최후의 결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인생 함부로 자기 의미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경외함으로 지으신 본연의 목적에 따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여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예, 6절에서 8절입니다. 1절부터 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 사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최후의 유언으로 남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가 임할 것을 두고 엄히 명하는데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답니다. 말씀 가르치는 일,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시는 바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걸 최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무게중심으로 세우고 다른 일들을 진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잘하기 위하여 다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전제처럼 자신이 벌써 부어졌다, 이제 떠날 시각이 다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다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까지 끝까지 지켜낸 내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이제 후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 그렇게 확신하고 바울은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이 바울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귀를 집중하여 그 말씀을 경청해야 되고 그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진행해야 합니다. 세상에 너무 우리가 빠져 있어서 세상 말에 너무나 지금 더럽혀져 있습니다. 귀를 좀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귀를 좀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정말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들으려 하지 않고 말씀이 전혀 있질 않아요. 새겨져 있질 않으니 세상 말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정말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한다 이 말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그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우니까 자꾸 자기 욕심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스승들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이 명료한 가르침 붙드시기를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하늘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 계신 그곳은 어떤 곳인가? 라고 할 때요. 좀, 동록, 도둑이 없어서 재물의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곳이라고 가르치고 계셔요. 내가 쌓은 노동, 수고의 열매가 훼손이 되거나 분실할
그러한 위험이 전혀 없고 그대로 보존이 되고 더더욱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이자, 이율이 붙어가지고 쌓인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어요? 뭐 우리가 뭐 주식이니 뭐 증권이니 또 요즘 뭐 비트코인 트럼프 정부가 다시 세워짐으로 뭐 비트코인 이야기들이 막 돌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합니까? 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값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그거 사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계속 거기에 골몰하고 빠져서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생하면 뭐 합니까, 여러분? 쓸모없는 일이라 생각하잖아요. 땀 흘리고 또 신경 쓰고 하는 거. 이 조그마한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 벌려고 내가 저러고 있는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가 쌓이는데 그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네?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부풀려 놨다가 어느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잘못도 아닌데 사라져 버린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하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는요. 내가 쌓은 그 재물이 조물 먹거나 동록에 상하거나 도둑질로 빼앗길 염려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재물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늘에 재물을 쌓는 것입니까? 21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21절 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인데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게 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 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방금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마음을 어디다가 두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디다가 갖다 놔라는 겁니까? 땅이 아니라 하늘에다가 갖다 두라는 거예요. 하늘의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평생 이 땅에서 살다가 또 이 땅에서 마감하는 인생인데요. 이 인생은 원래 이 땅에만 갇혀가지고 이 땅 것만 생각하고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하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늘에서 내려주신 복을 받고 행함으로 또 하늘에 자신의 그 상을 쌓고 재물을 쌓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무지해져서 죄로 말미암아 어리석어지고 둔감해져 가지고 하늘과 땅이 하나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다 달아보고 계시는데 다 지금 쌓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거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어느 것도 피할 데가 없고 숨길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각 인생이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계신 그 하늘의 상을 생각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3절부터 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식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떤 이가 예수님께 와서 형님이 아버지 유산 자기만 가지려고 하거든요. 선생님 그 형한테 유산 좀 나누라고 얘기 좀 해주실래요? 예수님이 야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그러면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요. 이 땅에 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재물 얻어가지고 이 땅에서 지금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하고 있나 봐요. 그걸 뺏길까 봐 제대로 못 찾을까 봐 혈안이 돼가지고 온 탐심 속에서 끙끙 앓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물건 나누는 일을 중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물리쳐라.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그 물질에 대한 욕심 속에 분별을 못 찾고 있다라고 지금 꾸짖고 계시지요. 그러시면서 한 예를 들어요. 부자가 있는데 밭에 소출이 풍성해요. 그러다 보니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곡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곡식 거기 쌓아야겠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건 많이 쌓아두었지 않냐. 이제 평안히 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자의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셔요? 어리석다.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준비한 그 모든 것 누구 것이 됐느냐? 네 것이 됐느냐? 쓸모없는 쓸데없는 참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이 그대로 지금 다 비춰지고 하나님이 다 지금 재보고 계시고 쌓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쌓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하고 있으니 이 땅에 재물은 많지만 하늘의 재물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생명 불러가시면 이 땅에 그렇게 애지중지 쌓아놨던 것 다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네 가져갈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열심히 쌓았는데 하나님과 무관하니까요. 하나님께 쌓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니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결국에는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신세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판단 잘못해버리면 크게 손해를 봅니다.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후회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이 땅 가운데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난다. 하나님이 결산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고 삶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생각하며 진행해야 상이 쌓인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16장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또 한 사건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볼까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확인해보고 그를 부릅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너 이제 일 그만해라. 너는 이제 청지기 직무 계속하지 못한다. 그렇게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마음속으로 크게 두려워합니다. 야, 주인이 내 직분 뺐으니 내가 뭘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알았다. 이렇게 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겠구나. 그리고서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하나씩 불러드립니다. 그래서요, 너 주인에게 얼마 빚졌냐? 아, 기름 100마리인데요. 아, 그래? 너 여기 증서 빨리 고쳐. 50이라고 써. 또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얼마 빚졌냐? 저는 밀 100석인데요. 그래? 너 여기다가 너 증서 있지 고쳐. 80이라고 써. 그걸 주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쁜 짓 하는 그 청지기가 아니었어요. 다 조사해 봤겠죠. 그래서 이제 이놈이 나가면서 어떻게 하나 유심히 보니까 어때요? 자기 지금 직분 빼앗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주인에게 빚진 자 싹 불러들여 가지고 그거 다 증서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바꿔쓰기 한 거예요. 100인 사람은 50, 80인 사람은 뭐 60 등등으로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혜택을 입은 사람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예. 그렇죠. 주인한테는 손해인데 사실 그 빚진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혜택이지요. 그런데 그 청지기는요, 그 혜택을 줌으로써 자기가 이후에 이 사람들의 덕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본 주인이 하는 얘기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주인이 오히려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해서 일을 지혜 있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앞가름한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이 아직 있을 때 직분 뺏기고 난 이후에 자기가 살 궁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실제로는요. 이 옳지 않은 청직이 이제 이후에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고 있었더니 자기 살 길 도모하는 겁니다. 직분 뺏긴 후에 자기가 살 길을 도모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예요. 자기 살려고 이 발버둥을 칩니다. 자기 살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모색하고 길을 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예수 믿고 뭐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전부인 이 세대의 아들들도 결국 죽을 것인데, 다 끝날 것인데, 얼마 남지 않은 그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골머리를 썩이면서 살 길을 도모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의 상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서 받을 칭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허송세월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씀을 주시잖아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내 거냐 이거예요. 지금 이 옳지 않은 청지기도 자기 것 같고 자기가 이렇게 놀고 먹고 또 남에게 선심 썼습니까? 다 주인 것이 아니겠어요. 주인이 관리하라고 준 것 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준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까?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친구 사귀라는 것입니다. 친구 사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영원히 거주할 그곳에 상해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귀어서 그 사람들로 내 미래를 준비케 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의 복에 참여케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10절에 보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로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바라봐서 하늘과 땅이 온전히 하나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난다.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마음의 깊은 모든 것도 다 그대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출 것, 숨길 것 없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늘이 멀리 있어서 내가 생각하면은 한 몇 년 있다가 내 생각이 도달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바로 다 하나로 다 그대로 비춰지고 다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다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 날에 여러분 거짓말을 못합니다. 요즘 뭐 난리잖아요. 우리나라 법조계가요. 그렇죠. 지금 뭐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탄핵 관련해서 증인들 불러오고 무엇이 맞니 틀리니 얘기하고 있는데 최고의 지금 판결을 앞두고 있는 그곳에서도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최고의 그 법정에서조차도 지금 이게 어디로 기울지 향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궁금해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럴 일 없습니다. 자기 입으로 모든 걸 적나라하게 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날들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벌거벗은 듯이 다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다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한 걸 다 얘기를 해요. 거짓말 없습니다. 감출 것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자, 22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갑자기 눈 얘기가 나왔어요. 봄을 얘기하시다가 눈 얘기가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이 밝으면 어떻습니까? 눈이 밝기 때문에 이 몸이 고생을 안 하잖아요. 그래 눈이 어두우면 어때요? 온 몸이 다 고생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밝고 정상이면 온 몸이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우면요, 이건 고약한 거잖아요. 온 몸이 여기저기 다 큰 불편, 고통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이 답답함, 이 고통을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보물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 하늘과 전혀 무관하다. 하나님 없다. 뭐 하나님 이것까지 알랴. 이것까지 관심 갖고 있으랴. 그렇게 생각하고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보물을 쌓고 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바로 어둠 속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눈이 깜깜해가지고 그 안이 온통 깜깜해가지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버젓이 보고 있는데,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 없다 그러고 모른다 그러고 그 악으로, 그 죄로, 그 무지 속에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건 장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계속 부딪히고 깨지고 터지고 고생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 만물과 인생을 지으신 분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 세상의 철칙이 무엇이냐? 절대 사람은 두 주인 못 섬긴다는 거예요. 동시에 두 주인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고 그분께 충성해야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살까요? 그런 인생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계심을 알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지금 달아보고 계시고 결산하실 것을 알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섬기든지 재물, 돈, 만몬을 주로 모시고 섬기든지 둘 중 하나라고 단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물, 돈, 이 만몬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이 땅의 보물을 쌓고 땅만 생각하고 땅만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그 속에 어둠이 꽉 차 있는 사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은요,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빛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을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땅에 보물을 쌓고 있는지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나는 지금 이 어둠 속에서 어둠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하여 하늘의 상을 풍성하게 풍족하게 쌓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므로 모든 분들이 하늘의 상을 쌓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 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그대로 다 드러나고 쌓여 있어서 하나님이 결산하실 때 너무너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했구나, 주실 상이 큰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진행되고 있음을, 하늘과 땅이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께 벌거벗은 듯이 그대로 다 비춰지고 있고 내 중심마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서 헤아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쌓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말과 행위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여기어 충성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